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이유는 이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결과로 예고된 것이죠. 솔로몬이 초기에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만 말년으로 갈수록 그 후궁을 1000명 들였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 정책을 펼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첩과 후궁을 1000명 들였습니다. 이게 다 이방인 여자들이었죠. 근데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첩으로 후궁으로 삼았을 때 이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애굽의 신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라고 백성들을 축복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솔로몬이 우상의 도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중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불순종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이제 심판을 예고하셨죠. 내가 다윗 때문에 네 나라에서는 네 대에서는 그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일으키세요. 솔로몬의 말년에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대적이 남쪽에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고 북쪽에는 르손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바깥으로 이 두 대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안에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 백성들의 코를 받고 세겜으로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 1절이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리고 2절에 여로보암이 또 등장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세겜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말하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 심판이 르호보암 때의 현실로 이제 닥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기 전에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세겜에서요. 세겜은 언약 갱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는 너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무리한 건축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세금을 좀 감해주고 우리 좀 평안히 살게 해주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늘 아내가 답해줄게 라고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두 그룹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죠. 하나는 원로 그룹입니다. 하나는 소년 그룹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연령에. 그리고 원로 그룹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서 백성들을 섬기라.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것이다
라는 자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소년 그룹은요, 섬기면 안 된다고. 섬기는 순간 왕의 기세가 백성들에게 꺾여서 왕의 통치는 위태로워진다고. 왕은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군림해야 하는 자리다고. 군림을 이렇게 어드바이스 합니다. 로보암이 어디를 택하죠? 군림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그룹은요, 섬김을 충고해요. 소년 그룹은요, 군림해라 그럽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 그 교제에서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시대의 변화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더 민감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울 때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늘 요구하는 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의 태도예요. 만약 르호보암이 원로 그룹의 자문을 듣고 섬김을 택했더라면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이 철회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세겜은 언약이 갱신되는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예요. 섬김이냐 군림이냐 묻고 있는 거죠. 섬긴다고 하면 르호보암이 다시 기회를 받고 왕국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 새로운 통치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림한다고 하니까 예고대로 나라를 쪼개버리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는 징계의 손길이거든요. 예고대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분열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실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과 군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또 이렇게 제가 2시 지금 20분인데요.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